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신의 그 모습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비방했던 사람, 박해자요, 회방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 나의 과거를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 예수님이 그를 긍휼로 만나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바울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로 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긍휼로서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긍휼 가운데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4일의 격리를 마치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아는 분의 추천을 통해서 강남의 전문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백내장은 아침에 이제 확인만 하면은 바로 수술하고 그날 퇴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뭐 하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생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이니까 금방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안심하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여러 진료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과가 좀 어려우니까 큰 병원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사진이 준비가 되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대학병원도 사실 예약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3일 뒤에 서울대 병원에 예약이 되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상황 속에서 좀 뭔가 핏줄이 보이는 쪽이 저의 지금 왼쪽 눈의 상태고 반대쪽에 있는 사진이 오른쪽 눈의 상태입니다. 보통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신경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나와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나오는데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틀 동안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사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결과라고 하면서 참 특별한 케이스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수술은 불가피한데 또 문제는 수술 날짜를 잡는 게 문제였습니다. 큰 병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당신 스케줄은 12월까지 거의 다 차져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다. 상황을 보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또 수술 날짜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나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상황 속에서 수술 일정을 한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한 분이 그 다음 주에 예정된 분이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7월 7일 날 제가 수술 일정이 잡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수술은 역시 또 잘 되어서 저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던 눈이 지금은요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적합한 때를 통해서, 물론 작년에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시간을 지나면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정과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병원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마치면서 지금은 이제 치유를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왼쪽 눈도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정말 또 급작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면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은 오른쪽 눈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극률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라면은 어쩌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변함없는 그 긍휼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긍휼하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함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핍박했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 모든 분들은 괴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우신 분들만 모여 계셔요. 아멘. 그렇게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 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진노하고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를 향해서 오히려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바울을 더욱 충성되이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으로 핍박했던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는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전심을 다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가정이,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교회도 곳곳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뭔가를 또 줄여야 되고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선교지도 역시 그 영향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또한 선교의 현장인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방콕 중앙교회 역시도 그곳에서 한 은혜의 가정의 모습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때에는 아무런 성도가 없었습니다. 저와 사모와 딸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등록 교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학생이 발걸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이 발걸음을 해서 1호, 2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오시면 좋은데 인간적인 마음은 분명 엄마가 나올 거야. 그렇지만 엄마가 대단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두 딸은 보낼 테니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발걸음하는 게 참 어려우시더라고요. 두 딸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 교회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함께 기도한 결과 지난 9월에 교회 생일 때에 엄마가 드디어 발걸음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이후로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딸과 함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또 경제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빠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것이 너무 힘에 부쳤어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또 부족한 상황이 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단계에서 저에게 그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가게 되면 한꺼번에 3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우리 성도가 생겼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성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이 가정이 한국에 가면은 교회를 발걸음하는 게 지금처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좀 더 신앙생활을 든든히 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와 두 딸은 매일 시간을 정하고 주일날 드렸던 찬송을 함께 드리면서 성경을 한 장씩 넘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달 동안 5월 초에 시작하면서 5월 말까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 5월 말이 엄마의 생일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큰 선물을 받았어요. 큰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하면서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태국은요 학비를 한번 내면은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옮겨간다 할지라도 환불이 되지 않아요. 학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서 물론 요즘은 이제 백화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한번 물건을 사서 돈을 지불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가정이 이제 학비를 다 지불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학교를 전학을 가게 부모님의 이전으로 인해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가정의 소식을 듣고 학교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없는 돈을 장학금으로 해서 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관계되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셨어요. 전례가 없었던 일인데 이 가정이 또 기도했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 또 이 가정 역시도 흔쾌히 그렇게 장학금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라면서 학교에서도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미리 낸 등록금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등록금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한국으로 오지 않고 태국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놓여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기도로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들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런 과정들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어쩌면 지나쳐 버렸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침에 해가 떠요. 저녁에 해가 또 그 해가 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고 여러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날을 맞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광복의 날입니다. 일제치하 속에서 저는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아픔을 경험했던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광복을 허락받고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살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 역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흘러갔으니까 오늘도 흘러갈 거야, 내일도 흘러갈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에 이어서 새롭게 선교사로 지난 2006년에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에서 한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방콕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 비록 하루였지만 귀한 만남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여 시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 은혜의 현장, 잠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잠깐 보았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방콕 중앙교회를 치시면은 더 많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나온 5년 시간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포함해서 5가정 16명의 어린이들과 중학생, 중고등학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주일이면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또 우리 어린이들 나눠서 중고등학생들 나눠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사모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김치 솜씨가 아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은 맛있는 김치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훈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후에 모임 후에 간식도 먹고 하는데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한국은 짜장면 먹으러 가기 쉽잖아요. 네, 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종강할 때 한 번 꼭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또 미리 받았기에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태국 사람들에게 또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때로는 차가운 반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즐겁게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금도 불교의 나라로서 왕이 지배하면서 왕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도구로서 우리 방콕 중앙교회가 저기 있는 우리 16명의 식구들이 함께 온 전심을 다해서 바울이 달려갔던 것과 같이 그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름과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또 전하는 자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맞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그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지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또다시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늘 이어질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